성경은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약속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수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면서 약속해온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최대의 메시지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예수가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의 오심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그렇게 약속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뉴 테스트먼트, 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지난주일 성서주의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알게 되고, 역사를 알게 되고, 근본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근원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또 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오시리라고 예고된 그 예수께서 오시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그 애굽을 상대로 해서 해방이 될 수가 없죠. 소망이 없죠. 우리는 일제 36년이었습니다만은 벌써 그때 친일파가 득세했잖아요. 왜냐하면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친일파가 되어져 갈 때였습니다. 물론 일제를 향하여 저항하는 세력도 많았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30년입니다. 이 430년을 지날 때 저들은 생각했겠죠. 우리 끝났다, 우리 망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민족, 이 세계 모든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착하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연자맷돌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주도 면밀하게 1.1의 오차가 없이 착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친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형연할 수 없는,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고 일어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마치 어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손오공처럼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당신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통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리적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그대로 활용해서 모든 사람을 잉태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박혁것에는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시대에 가장 정결하고 순결한 마리아를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잉태케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선택이고 굉장한 은총이죠.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나는 남자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수태고지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게 될 때 이 마리아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남자를 모르고서는 잉태가 불가능하죠.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 속에서 이 마리아를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보면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너를 덮으리니 내가 잉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얼마나 굉장한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성 비판을 해보십시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것이 합리적 사고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전능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태도가 문제겠죠.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학창시절의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또 많이 암송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율법에 의하면 이미 이 마리아는 정혼한 사람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를 살면서 우상만 만들어 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안정된 삶의 기반을 뒤로 하고 정처 없이 유력한 한장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향해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힘입니까? 자, 우리는 머리로 다 알아. 마음이 가지 않아. 가슴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을 때 감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 믿음의 열미 더해갈수록, 내 인생의 나이테가 더해갈수록 분명하게 믿어져야 그리스도입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어져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허덕허덕 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 처녀의 몸에 아들을 잉태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천사의 수태고지 앞에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고 우리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이 있어질 때, 특별히 내 합리적 사고가 합당하게 맞추어질 때, 내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일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일이 밝혀지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이성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마리아를 예비하고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또 하나 요셉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들으니까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약혼녀가 임신했다. 이게 얼마나 청천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셉도 사람인지라 조용히 끊고자 했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요셉의 입에서 한마디의 말이 발설되어지면 당장 마리아는 끌려나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든 것을 감당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하게 여기서 끝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까딱 잘못하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훌륭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가 어느 날 임신하고 나타났어. 어떻게 하겠어요? 끝났지 뭐.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모든 과정은 마리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라.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중재에 나선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요셉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했다는 것. 내 이성 비판을 자제하고 내 감정과 분노와 원망과 배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환의 삶을 삽니다. 1차적 순환은 내적인 순환이요. 사랑하는 약혼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함께 그와 같은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수모를 당할 때 함께 수모를 당하고 박해받을 때 함께 박해를 받고 아이를 낳자마자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그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난을 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위험하니까 나사렛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살면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성경에 보면 아무 불편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길목을 보면 또 하나님의 구원사가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한 것이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담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가자 그래도 내가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였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제가 대학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아주 말씀꾸러기에 있었어. 걔는 교회 와서 1시간 내내 손들고 무릎 손들고 벌 받는 게 그래서 한 날은 되게 혼을 냈더니 울면서 하는 날이 선생님 그래도요 일주일만 지나면 선생님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어져. 그렇게 울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녀석은 헌금 줘서 지어 먹으니까 등더미로 교회 보내도 안 오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1시간 내내 와서 무릎 꿇고 손들고 벌 쓰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고 싶고 하나 선생님 보고 싶은 이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내가 걔를 붙들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를 준비했는데 동방박사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해가 뜨는 쪽을 가리켜 동방이라 그럽니다. 해가 뜨는 쪽이 어디냐? 그 당시 페르시아, 오늘로 말하는 이란 땅이죠. 거기를 가리켜서 동방이라 그럽니다. 이 동방에서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 여기 박사라고 하는 말은 마고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 사제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동방의 정신적인 엘리트를 박사라고 읽기도 하고 또 고대 동방의 그 지혜자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과 철학과 마법까지 통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학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페르시아는 비록 이란 땅이었지만 이 먼 곳에서 천체를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왜 왔을까요?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왜 경배하러 왔는가 하면 천체를 연구하는 가운데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가 바로 예고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먼 길을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 때 또한 거저 오지 않고 황금과 위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지금 태어나는 그 아기는 장차 왕이요 제사장이요 영원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상징이 황금과 위황과 모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물품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로부터 9절에 보면 먼 곳에서 은금을 싣고 와서 거룩한 이에게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또한 성취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란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며칠이 걸릴까? 보통 어림짐작 1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란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낙타를 타고 노숙하면서 왔겠지요. 여러 날 걸쳐 왔는데 보통 13일인데 이 13일을 계산해보면 자 예수께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13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을 가리켜서 1월 첫 주일 주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현절이라고 합니다. 이 주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날을 가리켜서 주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이 대림절 묵상진 맨 마지막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까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못 오시지만 집에서 대림절을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준비하라고 이 책을 올해는 1월 6일까지 주현절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일 걸려서 그 먼 길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멀리서 경배하러 왔는데
그 당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왕은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3일 걸려 와서 경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까이 살고 있었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서기관들, 누구보다 의롭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왜 몰랐을까요? 왜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귀만 높아집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박사 그리고 들의 양치는 목자들. 왜 이 사람들만 예수의 오심을 알고 왜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오심을 알게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저들의 마음은 온유 겸손하고 순전하였고 깨끗하였고 청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별 볼일 없이 교만하고 까칠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인자하고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이 좋습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온유 겸손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없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가시와 자갈과 엉겅퀴와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갈아엎으시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환난이요, 고난이요, 핍박이요, 괴로움이요, 눈물이요, 한숨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다 갈아엎어서 부들부들한 목토가 되게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금식 기도한다고 길거리에 두 손 높이 들고 나 잘라서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금식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몰랐을까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홍원날 예배 드리는데 왜 몰랐을까요? 서기관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똑똑한 지성인데 왜 몰랐을까요? 헤롯 왕 얼마나 정보 수집에 귀가 밝았겠습니까? 왜 몰랐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들의 양치는 목자들, 그 마음이 가난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에 주의 오심을 알게 하십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지성인들, 오늘 겸손한 그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별이 있는 것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 메시아가 오심을 알았습니다. 요셉 의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애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끊고자 했다.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일물이 났습니다.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 그 시대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한 사람의 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높이 추앙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또 도외시하지. 둘 다 문제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경과는 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매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떤 사랑을 해봤습니까? 하나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바짝 엎드려 오매불망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 기억나요? 물속 깊이 헤엄치는 물고기는 절대 어부의 거물에 걸리진 않아. 나 잘났어 물이 튀어 올라오니까 어부의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사슴이 뿔 자라간다고 그 뿔을 높이 들고 뿔 자라가면 포수의 화살에 맞아. 그러나 깊은 숲속을 다니는 사슴은 절대로 포수의 화살을 맞지 않아.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 교만해봤겠자 아무 적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근데 보면 쓸데없이 그것도 보면 시원찮은 사람들이 유독 교만을 떨어지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잘나가는 CEO, 성공한 CEO들, 훌륭한 지성인들 만나보면 저 사람이 어쩌면 저럴까 너무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고 겸손합니다. 오히려 제가 참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의외로 시원찮은 사람들 만나면 제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저 인간 저것밖에 안 돼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왜 마리아에게, 왜 요셉에게, 왜 동방의 박사들에게, 왜 들의 양치는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셨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말씀이 들렸을 때, 때로는 내 양심의 소리가 내게 말할 때,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말할 때 여러분의 어리석은 비판을 내려놓습니다. 그 말씀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